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고향에 가고 이렇게 여러 명의 새 가족들이 좀 보입니다. 아마 친척 집에 오신 분들 같아요.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구역이나 교구 식구들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 교구 목사님들한테 꼭 연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과 10장을 제가 6번 설교를 하는데 이제 5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동안 몇 주간 교회 행사가 있다 보니까 히브리서 설교를 못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 5번째 설교를 잘 들었으면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냐면은 유대인들인데, 원래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따르고 또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환난도 없고 만사 형통만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오자 두 군데서 막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동족들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핍박을 참 감당할 수 있지만 내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들어가고 피 흘리기까지 고통을 당하고 순환을 당한다. 참 그걸 견딘다는 게 어렵잖아요,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 환난과 핍박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 유대교로, 율법으로 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종류는 누구냐면은 너무 힘드니까 그저 영적 태만과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 교회 가서 뭐 하냐, 예배 드리면 뭐 하냐, 이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서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는 편지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 편지 말씀을 가지고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경고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경고 속에 위로가 담겨져 있죠. 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전에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참 잘했다, 충성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다. 자, 우리가 다 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래? 이런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외적인 환난이 있는 거 알지만은 영적인 태만과 게으름에 빠졌는데, 야,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자꾸 등장한 거예요. 예배를 자꾸 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하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일 태만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기도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26절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대상은 1차 독자는 누구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 말씀을 지금 서신서로 받은 사람들. 그러면은 2차 독자는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은 2차 독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2차 독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동시에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말씀을 받은 후. 이 말은 이미 전에 예수 복음, 우린 진리를 알았다,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물 세례도 받았어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충성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짐짓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짐짓 죄를 범한다.
여러분 이게 문자적인 의미는 일종의 고의적인 죄, 자의적인 죄. 그런데 이 죄가 굉장히 악독한 죄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구속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부정하고 마치 그것은 효력이 없는 것처럼 거부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꾸 내가 고백했던 신앙을 자꾸 거부하고 그건 아니야. 그게 바로 짐짓죄, 고의적인 죄, 아주 악한 죄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이 참 많지요. 혹시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도킨스라고 하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동물학과 교수고, 이분은요 어떤 진화론자입니다. 밈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어떤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반박하고 참 못되게 사람입니다. 도킨스는 정말 도발적인 글과 언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한때는요 이 사람 자기 돈 내가지고 영국 런던 시내버스에다가 예수님을 막 모독하는 글을 써서 붙이고, 광고예요 일종의. 그래서 같은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맥글라스 교수는요, 원래는 이분은 분자생물학자,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역사, 조직신학을 공부한,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같은 대학의 교수이면서 맥클라스 교수는 그런 말을 합니다. 평정심을 잃은 도전적인 언어와 도전적인 글.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학자적 양심은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보면은. 그런데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할 말을 뭐라고 할까요? 좀 조심성이 없는 사람. 조심성이 없는 사람. 그래서 종교는 악이다. 그리고 종교는 바이러스와 같은 거다. 막 하면서 아주 맹비난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사진을 한번 보면 얼마나 미남인지 몰라요. 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언론 플레이하고 막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도킨스 같은 사람도 어떤 면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아주 악독한 그런 표현이죠, 보면은요. 여러분 본문 29절을 보면, 그러면 짐짓죄가 어떤 거냐는 거죠. 짐짓죄, 이게 뭐야? 그런데 오늘 29절에 정답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29절을 소리내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문장을 읽다 보면은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잘 보면 돼요. 여러분 짐짓죄가 우선 여기에는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 밟는 죄. 여러분 이 사람들도 초기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했어요. 믿는다고 했습니다. 고백했거든요, 보면. 그런데 온갖 환난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초기 신앙 고백을 버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어떻게 나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어? 전통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논리를 전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밟는 죄, 다시 말하면 짐짓죄, 고의적인 죄, 그런 말이에요. 아주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사람. 여기서 자기는 누구냐면 1차 독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망,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저주거든요, 보면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런 법을 가장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 우리의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거든요, 보면. 그런데 그 보혈의 피,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가 가치가 없다, 효력이 없다, 막 악담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짐짓 죄를 범한 사람들, 고의적인 죄를 범한 사람들. 세 번째가 은혜의 성령 사역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혜사 성령, 우리가 보세요. 공간복음서를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우리가 보통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진리의 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분, 인치신 분도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그 사역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속사역을 한 성령을 욕되게 하고 막 경멸을 하고 악독한 말을 하고, 그 죄가 바로 짐짓범한 죄, 발로 막 짓밟는 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능력 기적 사역이 참 많잖아요. 성령을 경멸하는 죄, 모독하는 죄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침의 역사도 있고, 물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외적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성령이 하는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이 쫓아냈다, 아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 막 악담하는 거야.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온갖 악담을 다 하는 겁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런 짓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인자를 거역하고 인자를 갖다가 욕되게 하고 하는 것은 용서받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고 경멸하는 것은 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서 그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갖다가 경멸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사람이 입이 있다고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금 본문 26절을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그 다음 보세요. 다시 뭐가 없다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죄 용서 못 받는다는 말이죠. 고의적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막 밟아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역을 부정합니다. 성령께서 행한 사역을 부정합니다. 경멸합니다. 막 욕을 해댑니다.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경고예요, 경고.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자체가 불신자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데, 그러니까 중동 지방이나 이것저것에 막 흩어져 살고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경고 겸 위로, 격려, 그러나 경고가 강하죠. 여러분들 배교하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그런 경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26절과 29절의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제가 전자에서 이야기한 것을 반복해야만이 되는데,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이 이제 와서 왜 그래? 그런 거, 이제 와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정하고 자꾸 옛 언약으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행위 구원을 뭐 강조를 하고 배교를 하고, 그런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경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경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막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대적하는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이 받을 형벌을 이야기하는데, 27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래, 아주 맹렬한 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심판의 불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양과 염소 비유를 하다가 불심판, 불모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갔냐? 불신자, 사탄, 심지어는 사망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은요, 마지막에는요, 원수 사망도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원수 사망. 사망이 우리의 원수라는 거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의 싹슨, 뭐라고요? 사망이 우리에게 뭐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는 그 사망도 뭘 받아? 저주받는다는 거죠. 그래, 우리의 삶은
사망의 삶이 없는 영생의 삶인데, 영생의 삶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둘로 나타나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영생 복락을 살든지 불못에서 영생하든지,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소멸한다, 그건 없어요, 성경에는. 둘 다 영생인데 어디에서 영생하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영원한 심판의 불, 음부의 불. 그런데 이 불은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는 불, 심판의 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법, 시내산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참 엄격합니다. 율법이. 여러분 신명기 17장 2절로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서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 우상 숭배한 사람들 남자와 여자 성문 앞 광장에 끌어낸 다음에 돌로 쳐 죽여서, 이게 법입니다. 율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이런 명절 때 한번 우리 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 자식들만 보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 옛날에 다 자식이었잖아요.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만일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불효자식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죽일지니.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 집에 자식 몇 명 살 것 같아요? 다 죽을 것 같죠? 별로 얼굴 표정이 그냥 안 좋네 보니까. 예. 여러분 율법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만일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불효자식, 저주를 하는 게 참 무섭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양심이라는 것을 주시는데, 양심을 해체한다면, 기본적인 것을 버리면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요즘 세상은요 이 말씀대로 적용하면 다 죽어야 돼. 다 죽는 건 아니구나. 우리 교회는 다 안 죽고. 보세요.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뭡니까? 동성애자는 그런 거잖아요. 수가 나는 사람들, 기계성애자 다 죽여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그런데 요즘 보세요. 이걸 보통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하면 해체주의라는 게, 해체주의. 원래 철학에는 해체주의 앞에 구조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구조주의라는 말은 뭔가 의미 없는 것을 내가 잊고 의미를 만들어요. 구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세운 구조를 어떻게 하다는 게 깨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해체주의, 해체주의. 여러분 진리라는 구조가 있는데 그것도 깨버리고, 부모님을 섬기는 구조가 있는데 그것도 깨버리고, 어떤 뭐 다 깨는 거야. 다 깨는 거. 그러면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진리는 뭐냐? 내 생각이 진리야.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 그러니까 동성애도 괜찮아. 왜? 내가 그렇게 살면 되니까. 하나님의 윤리성 없어. 양심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그런 해체주의는요 그냥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공동체를 병들게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좀 알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해체주의 논리가 인권위원회를 완전 정복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정복하고. 여러분 29절을 다시 보면은요 이 문장에 아주 강력한 전환이 있는데, 하물며라고 하는 경고예요. 하물며. 하물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경멸하는 자, 성령의 사역을 무가치 한 자라, 그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러면서 맨 끝에 보니까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생각하라. 율법도 무섭지만은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 사역,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는 건 더 무섭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는 생각하라. 배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독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영벌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강조점이 뭐냐면, 너희는 생각하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고난받고 있는 1차 독자들, 지금 여러분에게 적용해도 돼요.
고민이 많은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님을 떠나 옛 언약으로 가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배교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아, 안 돼. 그것은 성자와 성령을 모욕하는 거야. 조롱하는 죄란다. 이렇게 친절하신 성령의 사역을 욕되게 한다? 그런 사람은 혹독한 심판이 있다. 그게 불심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독한 심판이 있다. 자, 성도님들, 이제 본문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차피 이 설교는 2차 독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이잖아요. 자, 우리 주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주변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6장과 10장을 선택한 목적이 이거거든요. 자, 믿음의 연수만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정말 좋겠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꾸 넘어져요. 아니,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 환난과 핍박과 감옥살이 때문에 넘어진다고 해도, 근데 우리는 안 그러거든. 어렵다고 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렇게 옛날과 비교할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사는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렇죠? 반응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요. 예. 너무 경건해서 가지고요. 예. 너무 잘 살잖아요, 보면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짐짓 죄를 범하는 거, 발로 막 그리스도를 짓밟는 그런 죄는 아니지만은 뭐는 있느냐? 영적인 태만과 나태함에 빠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많아요. 오래전에 교회에 왔습니다. 세례도 받고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을 태만하게 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완전히 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은 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 예배를 패한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영적 태만에 빠진 사람들, 지금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는요, 격려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설득하는 거죠. 보면은요, 만일 우리 성도님들 옆에 영적인 태만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이건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구나, 바로 사랑과 선행,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언제까지요? 정상적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생치 못한 사람인데 일시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을 내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저 같은 목회자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선택의 예복을 입은 사람들인지 잘 몰라요. 그때는 꼭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가 교회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막 정죄하고 싶은 게 막 올라와도 조금 참아라. 좀만 기도하고. 그 재미있는 게 있잖아요. 조지 뮬러 이야기, 달 이야기 하잖아요. 기도의 아버지, 고아원 사역의 아버지. 원래 독일 사람인데 은혜 받고 영국 브리스톨에 선교사로 갑니다. 브리스톨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막 고아가 막 생겨요. 고아들을 돌보는데 많을 때는 2,500명 돌보죠. 근데 먹을 게 없어요. 늘 기도하죠. 근데 이분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이 믿음은 내가 예수 믿는다, 구원받는다, 그 믿음 말고 은사로서 믿음, 능력 행함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다 고아원의 직원들은 걱정할 때 조지 뮬러는 골방에 앉아서 걱정하지 마. 그러면 기도하면서 땅그랑 어디서 왔어요? 빵 가지고 왔다고. 빵 공장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브리스톨에는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로자들이. 빵이 예를 들어 꾸다가 조금 타면은 판매를 못하니까 고아원으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먹이고. 조지 밀러가 간증 가운데 있잖아요. 난 어떤 사람을 위해서 55년 기도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55년 만에 기도한 사람이 예수를 믿죠. 교회 오죠. 그때 이미 조지 밀러는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리스트가 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조지 밀러 기도 리스트에 어떤 사람이 55년 만에 예수를 믿어요. 55년 만에. 여러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인내하시면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심령의 소유자가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 이 비유를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짝풀이 비유풀이 해가지고 이상하게 합니다. 보면은요. 거기에서 헷가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데, 그 말은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보면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길가와 같다. 길가 딱딱하잖아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가 와서 씨앗을 물어가는데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이 와서, 거짓 영들이 와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자꾸만 회방한다는 거죠. 자꾸만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내 마음에 심령받지 막 길가처럼 딱딱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으로 해석해도 돼요. 뭐 길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으로 해도 되고, 한편으로는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면 이 구조가 선교 구조예요.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필드가 세상에는 길가와 같은 세상도 있고 돌밭과 같은 세상도 있고 가시밭 같은 옥토 같은, 그러면은 길가 같은 세상은 예수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비근한 청량리 사는 사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청량리 롯데백화점에 가면 좀 가기 좀 민망한 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서울 사람인데 이게 모르네요. 우리는 성바오로 병원 갈 때 꼭 글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안 보려고 이렇게 하고 가요, 여러분요. 근데 그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딱 보면 가나안교회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길가와 같아요.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와 같은 길가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뿌리지 말라? 뿌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그 신천지 이단 짝풀이 비유풀이한 사람은 한 가지만 가르치는데 저는 막 몇 가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놔두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오늘 저는요 마음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돌밭. 그럼 위에 누구냐? 이 돌밭이란 말은 위에는 흙이 좀 있지만 밑에는 온통 자갈밭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아 막 싹이 나고 그런 건데,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해. 왜요? 돌 위에 싹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들. 오늘 히브리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박해와 환난이 오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세요. 마음이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옥토인 줄 알고 막 씨앗을 뿌렸는데 막 옆에서 막 엉겅퀴 같은 것도 쏟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데 그의 마음에,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가 다 있는 게, 온갖 염려는 전부 다 자기가 다요. 자, 여기에 보면 또 재물에 대한 생각, 재물을 신론처럼 섬기는 거죠. 참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재물에 대한 그 탐심 같은 것은 하나 없어도 참 어렵습니다.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 할 일이 뭐냐? 길처럼 딱딱한 마음의 밭은 기경하면 돼요. 쟁기로 갈면 됩니다. 쟁기로 갈면 돼요. 이 말은, 기경한다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자꾸 구해요. 두 번째로 마음이 돌밭 같은 사람,
그 속에 어떤 불신이 있고 여러 가지 재난이 있고 그럴 때 인내해야 돼. 인내. 십자가로 인내. 포기하지 마세요. 대부분 교인들이 인내해야 되죠. 오늘 박영봉 군사님 일부 예배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함부로 비밀을 이야기해서 우리 교육자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혈액암이 이제 완치됐다는 판정이 받고 막 기뻐했는데 최근에 검사하니까 또 한 군데서 암세포가 발견되니까 얼마나 좌절해요. 그래서 병원을 강북에서 이제 강남으로 옮겨서 재검사 들어가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할까요? 힘들어도 무엇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세 번째로 어떤 마음의 밭이냐면 가시덩굴. 의심도 있고 불신도 있고 미움도 있고 원망, 탐욕, 염려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것도 좀 제거하라. 인위적으로 잘 안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녹여내야 되고 또 녹여내야 되고 성화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자꾸만 간청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십자가 복음의 감사와 감격을 허락해 주시라. 길가 자갈밭 가시밭과 같은 심령을 새로운 옥토로 좀 창조해 주세요. 잘 안 돼요 여러분요. 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켰잖아요.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사모할 때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요. 경험합니다 여러분. 경험해요. 여러분 제가 웨슬레안 교리를 조금 이야기합니다. 웨슬레안 후예들은 주로 이제 성결교, 감리교입니다. 이 사람들의 교리 가운데 사중교리가 있어요. 성결교 다녔던 사람들 알 겁니다. 그게 뭐냐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뭘 강조하냐면 성결을 무척 강조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해요. 존 낙스. 물론 이제 존 낙스가 루터와 칼빈의 영향을 받죠. 쯔빙글리의 영향을. 그리고 개혁파 교회는 스위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여기에서 나옵니다. 왜요?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제노바에 와서 신학교 목회를 하고 이제 그런 거죠 보면. 그런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걸 강조를 했는데 삶이 없는 거야.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결의 삶, 거룩의 삶이 없으니까 마음이 참 공고했어요. 가르치는 것은 맞고 교리는 맞는데 그 교리대로 말씀대로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성결 운동, 거룩 운동이 막 벌어진 겁니다. 그게 보통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옥스퍼드 운동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생활 속에 거룩함으로 녹여내자는 거죠. 그게 바로 모라비안 운동. 그 다음에 진젠돌프 같은 사람, 프랑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웨슬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결한 삶을 살자. 성결한 삶을 살자.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한국 교회가 뭐가 미흡한 줄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거룩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성결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교리도 있고 진리도 있고 그런데 삶이 없으니까 역동성이 없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5번째 설교하면서 제가 참 걱정하는 것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의 영적인 태망과 게으름에서 탈출시킬 것인가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은 예배당에 안 와요. 그러니까 들을 기회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정말 영적 게으름 속에 빠진 사람, 태만함에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저는 20대 초반에요 이런 삶의 현장이 있었거든요.
종종 군대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뭐 인생 많이 못 살았으니까 저는 예배가 무너지는 경험을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1979년도에 논산에서 훈련받고 포병 주특기를 받아가지고 강원도 철안에 들어갔어요. 8사단에 들어갔습니다. 포병단에 떨어지고 제가 간 부대는 155mm 포병이었어요. 얼마 지나니까 저는 인사과 근무했어요. 교회 일을 했습니다. 알파 브라보 차리에 있는 대포를 갖다가 빵카 속에다가 다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장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때만 1979년, 80년도, 81년도니까. 예. 그 처음에는 우리 부대 병사들 한 500명 넘는 병사들만 하다가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뭐 50대대, 뭐 73대대, 뭐 대대 나중에 안 되니까 6사단서도 지원이 오고요, 3사단 쏘고 8사단 또 오고. 그 처음에는 낮에만 공사하다가 밤낮으로 교대하다가 나중에는요 24시간 3교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사과 일하면서 교회 일을 좀 하는데 주일만 되면 참 힘들었어요. 교인 집합 시킨다는 게. 그래서 믿음 있는 간부들은요 걱정하지 마, 보내줄게. 그래서 많이 올 때는요 150명, 180명, 한 40평 되는 교회에서 정말 은혜롭게 장교들이 찬양도 하고 기타도 치고 참 재밌는데 이게 80년대부터 공사를 탁 하니까 피곤하죠. 안 와. 그리고 이제 자꾸 엄격해지니까 간부들이 안 보내는 거야.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줄어 나중에 본부병력, 본부라는 게 뭡니까? 저처럼 인사과 혹은 의무대 근무한 사람, 뭐 군수과 병기과 이런 데 믿는 사람들은 재체면 때문에 좀 와주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나중에 딱 3명, 주일에 3명 왔어. 3명. 그 3명 중에 정말 잊지 못하는 이 친구는 이성만, 아연 성결 접다 쫄병이었습니다. 믿음 생활 정말 잘했는데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그 친구가 섬기는 포대장 육군 대인데요 불교 신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참 싫어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면은 딱 줄 세워놓고 돌팔이는 나와라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힘들면 어디로 도망가요? 이 남자들 경험 있습니다. 보면은 힘 안 들면은 교회 가라 해도 안 가. 내무반에서 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돌팔이는 싫었던 거야. 이분이 군인으로서 사람이 좀 군인다워야지. 그러니까 하나씩 다 뽑아내고 나중에 따는요 이분이 그래요. 성만아, 너는 교회 가서 좀 기도 좀 해야겠다. 사고 나지 않도록. 전 그때 깨달았어요. 불교 신자, 불신자도 참 신자는 존중해 준다는 거. 근데 가짜는 안 존중해 줘.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 180명씩 모이던 사람이 본부 병력 몇 명 빼고 몇 명, 3명밖에 안 와. 3명. 그때 깨달은 게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 180명 중에 남는 사람 몇 명밖에 없다. 3명은 아닐지라도 다 쓰러지겠다. 평화로울 때 환난 가운데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환난 시대가 아니고 풍요 시대잖아요. 풍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안 오는 거예요. 보면은요 예배당에 안 옵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배 드리고 지금 명절 지키려고 우리 일부 교인 일부가 좀 많이 와요. 알죠? 보면은 목사님 지금 갑니다. 어디로? 강원도로. 어디로? 그것도 참 감사하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도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은 영적 테마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적 게으름은 안 된다. 여러분 확인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믿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풍요가 오든 잠시의 고난이 오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환난이 와도 십자가 풍요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